열왕기하 10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지금 그대들은 그대들 상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군마와 전차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성읍과 무기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모셨던 아합의 자손들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가를 위해 나와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말했다. 두 왕조차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 관리들과 성읍의 영주와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장군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그대들이 모두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그 즈음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은 자신들을 양육해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성읍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후에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도착하여 예후에게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예후가 명령을 내렸다.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도록 하라. 다음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그를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 집안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또한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런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가 벳에켈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남한국의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과 이세벨 왕후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모조리 생포하라. 예후의 부하들은 그들을 붙잡은 다음 벳에켓에 있는 웅덩이에 모두 빠뜨려 죽였다. 거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내가 그대를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소?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와 함께 전차를 타고 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다 죽였다. 주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아합 집안에 딸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앴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소.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다. 예후가 계속 말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를 소집하시오. 그리하여 거국적으로 성대한 바알 축제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 알렸고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사마리아로 몰려왔다. 바알 신전의 마당에는 몰려든 바알 숭배자들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지시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가져다 주시오. 그 신하가 바알 숭배자 모두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왔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예후가 거기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서로 둘러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이곳에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전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 한편 앞서 예후는 바알 신전의 주변에 80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두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둔 터였다. 너희는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놓친 사람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나자마자 예후는 경호원들과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경호원들과 장교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다음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로 들어갔다.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불에 태웠다. 군사들은 바알 석상들도 깨뜨려 박살내고 신전을 허물어버린 후 그곳을 변소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렸다. 그러나 예후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못했다. 이런 일 후에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에 네가 옳은 일을 행하여 아합 집안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네가 그대로 다 처리했으니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즈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축내기 시작하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는 요단강 동편의 길랏지요. 곧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쳐들어와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을 거쳐 바산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였다. 예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예후는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도성에 장사되었다.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 그 씨를 말렸다. 그러나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갓난아이 요아스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것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꼭꼭 숨겼기 때문이다. 그 후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왕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야다는 그들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주의 성전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었다. 그런 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당번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쪽에 있는 성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맡지 않은 비번들은 2조를 짜서 왕이 있는 주의 성전을 잘 지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라. 너희 모두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빙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되 만일 너희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왕이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한다. 백부장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다. 먼저 백부장들은 각자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성전과 제단 근처는 물론 왕의 주변에 둘러섰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니 모든 백성이 손뼉을 치며 왕 만세 하고 크게 소리쳤다. 한편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리를 쫓아 성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왕 곁에는 뭇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서 있었고 나라의 온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나팔수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칼로 쳐 죽이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구역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뒤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드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쳐 죽였다.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주와 언약을 맺게 하여 모두 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맹세하게 했다. 동시에 그는 왕과 백성들도 서로 언약을 맺게 했다. 이 일 후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제단을 뒤엎고 모든 신상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또 백성들은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쳐 죽였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성전으로 가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요아스가 마침내 왕좌에 앉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었고 요아스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 7세였다. 12장.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요아스는 7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침을 베풀어 이끌어준 기간 동안에는 주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다만 각처의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다. 어느 날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주의 성전에 거룩한 예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치는 것이든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든 모두 한데 모으도록 하시오. 그런 후에 제사장들은 각자 담당 회계로부터 필요한 돈을 공급받아서 성전에 부서진 곳이 발견될 때마다 그곳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어째서 아직까지도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 보관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회계 담당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또한 자신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를 하나 준비하여 그 상자 뚜껑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것을 번제단 곁, 곧 주의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 갖다 놓았다. 성전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상자 속에 넣게 했다. 그 상자에 헌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헤아려서 자루에 담았다.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직접 넘겨주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들과 건축가들과 미장이들과 벽돌공들에게 각각 정해진 품삯을 지불하였다. 또 그 돈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목재와 석재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성전 수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의 성전에 바쳐진 그 돈은 주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과 부집개와 대접과 나팔과 그 밖에 금그릇이나 은그릇 등의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돈은 오직 일꾼들에게 지불되어 그들로 주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돈을 맡아 집행하는 관리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따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돈은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 돈은 본래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은 블레셋 땅의 가드 성읍을 침략하여 정복했다. 그런 후에 이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선왕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께 바친 모든 예물과 또 자신이 주께 바친 모든 예물을 비롯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을 모조리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물러갔다.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사건들과 왕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요아스는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밀로궁에서 반역을 꾀한 신하들의 손에 암살되었다.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요아스가 죽자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인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